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가족 사진은 찍으셨습니까? 자녀들과 함께 주일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사진을 안 찍겠다고 한 막내를 협박해서 안고 찍었습니다. 어, 저는 동문교회 와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오늘 본문을 통해 저희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각 가정과 저희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맡겨 주셨는데요. 저희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믿음의 삶을 보여주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배경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 과정은 모두 3차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2차 포로 귀환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에스라가 대표가 되어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 과정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가르치는 학사로서 이제 왕의 허락을 받아서 하나님 백성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에스라는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과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왕에게 군대를 주지 마시라고, 저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며 이스라엘로 돌아가겠다고 그 허락을 받기 위한 기도를 한 것입니다. 물론 그 관은 가정까지도 이제 하나님께 맡긴 것이죠. 많은 군대와 또 왕의 강력한 지원을 받으면서 가도 사실은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그 길이 아주 험난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 먼 길을 걸어서 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교통수단도 없고 걸어서 가야 하는 길인데 날씨도 밤낮 기온차도 심하고 도적대도 있고 들짐승도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오늘 에스라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하나님 백성들끼리만 그 길을 가서 이제 이스라엘에 도착을 잘 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먼저 이 과정 속에서 저희가 알아야 할 것은 오늘이 2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 에스라와 이 하나님 백성들의 규모입니다. 이제 1차 포로 귀환 때에 돌아갔던 사람들에 비해서 인원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2차는 아주 어떻게 보면 소수의 사람이 간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에스라가 소개하고 있는 총 그 인원의 수는 1773명입니다. 물론 이 성인 남자들의 숫자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여자들과 아이들을 합하면 대략 7천에서 9천 명 정도가 될 거라고 학자들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숫자가 적을까요? 여러분, 이 에스라 말씀은 전에 저희가 새벽에 새벽 예배로 또 큐티로 한번 쭉 살펴보았던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좀 기억이 나십니까? 1차 포로 기한과 2차 포로 기한 사이에는 아주 큰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몇 년의 차이가 날까요? 죄송합니다. 질문하지 말아야 되는데. 네, 여러분, 1차 포로 기한과 2차 포로 기한 사이에는 80년의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시간이 되자 이제 이방 왕인 고레스가 내린 칙령과 함께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이제 이 신앙적인 열심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기 위한 그런 열심이 있었던 분들이 이 스룹바벨과 함께 1차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많은 사람이 돌아가고 바벨론의 남은 자들의 후손들 중에서 오늘은 2차로 에스라와 함께 후발대가 떠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포로로 끌려온 곳에서 태어난 이들 중에 이렇게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에스라와 함께 돌아가는 이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80년이나 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80년은 엄청난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방 땅, 이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제 1차 그 포로 귀환 때 합류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많은 이 삶의 그 터전이 이미 이방 땅에 이제 세팅이 된 것입니다. 자리가 잡혀가지고 이제 이 터전을 버리고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남은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신앙을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이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지 않고 그곳에 남아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2차 포로 귀환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에스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주셨을 때 비록 8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님의 이 부르심, 그 감동하심 속에서 그들은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졌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다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주께서 부르시던 그때에 이제 순종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은 에스라와 함께 돌아가는 사람들이 출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도우심을 구하는 장면인데요. 바로 이 기도하는 상황 바로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이스라엘로 가자고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쭉 사람들이 모였는데 레위인이 없는 겁니다. 가서 제사를 집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줄 레위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또 다시 또 지연이 되고 수소문을 해서 레위 사람들을 찾고 이제 그들과 함께 영적인 공동체를 이룰 준비를 이제 이 좀 지연되어서 이렇게 마저 다 준비를 하고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 중에 아니 그냥 거기 가면 있겠죠. 이미 1차 포로기한 때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면 아니 그 사람들 좀 없으면 안 되나요? 가서 찾으면 되죠. 빨리 이렇게 저희들을 이렇게 모이라고 해놓고 왜 이렇게 출발 시간을 지연시키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에스라의 지시에 순종하며 이 힘들어도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금식 기도를 하고 함께 금식 기도를 하고 그렇게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죠? 80년의 시간 차이가 있었던 이 사람들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 또 그 하나님의 종 에스라에게 순종하면서 반응하는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이 상황 속에서 눈여겨보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80년의 시간 동안 이 사람들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신앙적인 계승이 이루어져 온 것일까요? 그것도 이방 땅에서 말입니다. 미국에서 80년을 지내보십시오. 한국말을 저희처럼 평소에 평범하게 하던 사람이 몇 명이나 남아 있겠습니까? 80년을 지낸다면 자녀를 낳고 손주를 낳고 그렇게 지낼 시간인데요. 이방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앙의 계승을 이루면서 자신들의 터전을 버리고 불이익과 또 수고로움을 감당하면서 헌신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성경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비록 이방 땅에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그들은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가정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망,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그리고 이것이 그냥 믿는 정도가 아니라 비록 이방 땅에 살면서도 그 말씀에 대한 진실함과 그 삶의 순종이 따르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또 배우고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대로 살고자 세상의 그 이방 문화에 젖지 않고 거룩함을 유지하면서도 그곳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충실히 감당해내며 그들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살았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오늘이 이스라엘로 돌아가기로 순종하고 에스라와 함께 이 길을 떠나는
이 자녀 세대들을 보면서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와 손주들이 이방 땅에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이해를 어떻게 가질 수 있었을까요? 80년의 시간 동안 그렇게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이렇게 잘 이루어왔던 것을 버리고 주어진 기회를 따라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것도 고생을 진탕해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순종할 수 있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이 자녀 세대들이 부모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르는 가정 안에서 부모님께 배우면서 지금 그들의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부모님들의 그 모습을 그대로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결단을 하고 이스라엘로 떠나는 이들이 어떻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신앙적인 결단을 하되 이들은 자신들의 자녀들을 의식하며 지내왔다는 것을 저는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신앙적 결단을 하되 이것이 자녀들의 신앙을 의식한 순종의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좀 말이 어렵죠, 여러분? 자, 21절에서 우리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자막은 없습니다. 성경을 우리 같이 보고 성경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내가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아멘. 에스라는 우리 자녀들을 포함하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포함하지만 구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을 정말 위한다라고 생각하면 왕에게 군사를 보내달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끼리만 간다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 군인들이 없는 것이 좋을까요? 있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분, 뭐가 진짜 믿음의 모습입니까? 오늘 에스라와 그 부모 세대들은 사실 그 부모님들로부터 보아왔던 믿음의 모습 속에서 신앙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배웠던 것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정 안에서 저희 부모들을 보고 자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희 자녀들은 신앙적인 모범을 보면서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범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모님들의 진실한 믿음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대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진실한 믿음의 모습을 자녀들이 부모님에게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자녀들은 어떤 신앙의 모범을 보아야 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부모님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저희의 민낯을 알고 있습니다. 아빠가 집에서 어떤 말을 하는지, 엄마가 집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항상 두렵습니다. 노출될 위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각 부서로 흩어져 있어가지고. 네. 여러분, 특히 위기의 상황을 가정에서 만날 때 실제로 우리 자녀들이 함께 있는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 감정을 드러내고 아니면 선택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겸손히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지, 아무리 어려워도 교회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모든 일들을 믿음과 그 진실한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 감당해내는지 우리 자녀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저희들에게서 그런 믿음의 모범을 보고 자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신앙의 계승은 말로만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반문을 할 분들이 또 있으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알죠?
그런데 아무리 말하고 타일러도 무엇으로 유혹해도 저희 자녀들이 이 말을 안 듣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지내고 저는 그냥 내 편한 대로 교회 다니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참 안타깝지만 그런 자녀들이 요즘 자꾸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저희 자녀들이 여러분 저희 말을 안 듣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둘째입니다. 이것은 둘째 문제입니다. 그것은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두고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권면에 반응을 하느냐 순종하느냐 이것은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방치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그 자녀의 영혼과 신앙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저희들이 저희 말을 듣지 않고 지금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잘 보십시오. 아이들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들, 신앙이 있다고 하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는 부모들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들은 싫다고 하고 순종하고 있지 않지만 그들은 항상 그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대하고 있는지, 또 그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위기의 상황 속에서 어떤 신앙의 태도와 인격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순종의 삶을 이루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저희를 따라오고 저희를 배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자녀들은 잘 따라올 것입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는 자녀들도 여러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안 열리고 순종이 안 돼서 그렇지 그들은 부정적인 마음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모들의 신앙을 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름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 부모님의 그 보여지는 상황 속에서 계속 씨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님도 때로는 판단하고 교회도 판단하고 하나님도 판단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계속 그들은 씨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희는 그런 자녀들과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 맡기고 저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항상 에스라와 함께 했던 하나님 백성들과 같이 자녀들의 신앙을 위하여 저희 부모들이 신앙적인 모범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저희들만의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저희가 데리고 있는 자녀들, 하나님이 저희에게 맡기신 자녀들의 신앙과 구원을 위해서 저희들은 모범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만 대면 알만한 연예인 부부가 있습니다. 이들은 너무 유명한 사람들이라 영화도 많이 찍고 드라마도 많이 찍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드라마 촬영이나 영화 촬영은 항상 밤낮이 없지 않습니까? 새벽에도 막 찍고 몇 달이 걸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술자리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균형 잡힌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흔들리지 않고 꼭 지켜서 행했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있을 때 꼭 이 불규칙한 생활을 해야만 하는 연예인 부부가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들이 일어나서 아침을 시작할 때 아무리 피곤해도 밤을 새고 왔어도 비록 글씨는 안 보이지만 책을 보는 연기를 했다. 부부가 이런 내용이 있어 이러면서 부부들이 서로 이렇게 연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뭘까요? 부모들은 그 내용을 전혀 읽지 못하고 책만 사서 꽂아놨다가 보는 연기만 했지만 자녀들이 책을 읽는 자녀들로 부모들의 모범을 따라서 그들의 아이들이 책 읽는 습관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죠? 어떡하죠? 이제 아침마다 성경 펴고 이래야 됩니까? 저희들이 큐티 아침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밥 안 주고 맨날 이렇게. 저희가 여러분 참 대견한 부부입니다. 아이들 앞에서 이렇게 연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것이죠. 자녀들이 평소에 저희들의 삶을 주시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제 아이들에게 신앙적인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또 내 삶으로 드러내는 이 진실함을 보이는 이 노력이 자녀들의 눈에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이와 같이 자녀들을 위한 영적인 모범이자 눈으로 배울 수 있는
신앙의 유기적인 계승을 위해서 저희를 그 모범을 보여주는 자로 세워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저희는 믿음의 삶을 살다가 위기의 상황 속에서 언제든지 나의 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동문교회 갔더니 뭐 이렇고 저렇고 불평하고 원망할 건 많고, 내 주장을 또 강력하게 펼치면서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또 거짓으로 속이는 자리에 서는 일이 자녀들이 보는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 저희는 자녀들을 의식해야만 하는 것이죠. 비록 저희의 마음에 온전한 순종의 마음이 아니어도 자녀들을 의식함으로써 저희 가운데 있는 그런 나쁜 것들을 따라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너네 왜 외식해? 너네 왜 위선자처럼 거짓을 보이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분위기가 나로 인해서 자녀들에게 전염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나 한 사람의 불평과 다른 사람에게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우리가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항상 이것을 의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가정과 교회에서 저희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자녀들을 위해, 성장해야 하는 연약한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 앞에서 우리는 진실한 영적 삶의 모범을 이루고자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이 고통스러운 순종을 우리는 기꺼이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또 실제로 믿음의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달콤한지, 그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예배를 준비하면서 주보에 한 달 동안 매주마다 마카롱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그 마카롱 사진을 올려놓은 이유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달콤한지를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쩔 수 없이 마카롱을 샀습니다. 맛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렇게 달콤하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누가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 사랑을 알고 있고 누리고 있는 우리 부모 세대가 보여줄 수 없다. 어떻게 그 사랑을 아이들이 알 수 있을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최근 전쟁과 기근, 지진과 재해 등으로 정말 마지막 때의 예언이, 이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있을 일이라고 보여주셨던 예언들이 이제 막 성취되어 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운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생각해 보았지만 주님께서는 재림 때에 세상에서 인자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물음 앞에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하소연하면 어떡하죠? 주님,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모범은 어디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도들은 예수님에게서 참된 믿음의 모범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럼 저희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자녀들이 신앙을 책으로만 배우다 보니까 결국 모든 것이 거짓으로만 보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진짜 살아있는 살아있는 신앙의 살아있는 모범을 볼 수 없고, 가정에서도 볼 수 없고, 도대체 우리의 삶에서 살아있는 신앙의 모범은 볼 수 없는 것입니까? 라고 우리 자녀 세대들이 주님께 하소연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바로 교회와 저희 모두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참된 하나님 백성의 신앙의 모범이 되시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만큼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아니 부모님을 능가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싶다는 그런 열망과 열정을 가지고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의 천국을 침노하고 저희들보다 더 주님을 더 사랑하고 모두가 다 편하고 이 쉬운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이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서 누구도 보아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을 섬기느라고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그렇게 헌신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의 세대로 저희 자녀들을 세워가시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와 가정에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삶이 힘든 상황에 자녀들을 통하여 큰 위로와 격려를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저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이제는 온전한 신앙의 모범이 되어야만 함을 알았사오니, 자녀들이 저희를 주시하고 있음을 알고 저희가 더욱 참된 신자로 가정 안에서 더욱 믿음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룩하게 살기 힘든 시기이지만 사랑하는 자녀들이 저희 부모 세대에게서 복음의 참된 모범과 열매를 보고 참된 신앙의 그 다음 세대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은혜와 복을 저희 교회와 저희 가정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